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우리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좀 웃으려고 우스게 하는 유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호칭하는데 하루에 집에서 한 끼를 드시는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영식님이라고 합니다. 영식님. 근데 하루에 두 끼를 잡수는 남편을 뭐라고 하냐면 일식씨. 아니지, 이게 잘못됐네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영식님이라고 하고 하루에 한 끼를 잡수는 남편을 일식씨라고 한대요. 그러면 하루에 두 끼 잡수는 남편을 뭐라고 할까요? 이식이놈. 세 끼를 잡수는 분은요, 삼식이 새끼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몇 끼를 잡수세요? 영식이님이 되셔야 되나요? 또 세상 사람들이 유머하는 유머예요. 요새 세태가 어떤지. 여자분들을 오리에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를 집오리라고 한대요. 그러면 돈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는 여자를 뭐라고 하냐? 탐관오리라고 그런대요. 돈 벌어오라고 해서 다 뜯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장 다니면서 1,200 정도 버는 여자를 뭐라고 하냐? 천둥오리라고 한대요. 왜 천둥오리인지 몰라. 별로 오리 중에 대단하지 않아.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여자를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황금오리라고 한대요. 우리가 꼭 물질 가지고 사람의 경중을 결코 나눠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부부가 보듬고 또 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주님 앞에 계셔만 줘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점당 권사님이 위중하다고 그랬잖아요. 오후에 우리 김순복 권사, 이순복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이라도 뜨고 뭔가 대화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참 바람인데 그렇게 안 되시고 점점 쇠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안에 함께 좀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하다고 그래도 또 이렇게 예배에도 나오시고 또 함께 하시기도 하는 것, 이거가 큰 은혜인 줄 믿으시고 더 위하시고 더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지난 시간엔 유대인 산모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외부 출입을 절제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담의 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베풀고 행하며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징표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지키는 이 관례를 무시하지 않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시고 또 낮고 천한 곳에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 맞고 죽음의 형벌을 대신하시기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던져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흑암서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주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 흘려 날 구원하셨네. 날 위하여 다시 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흑암서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주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 흘려 날 구원하셨네. 날 위하여 다시 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이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실 무렵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사가라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도 없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성전에 늘 머물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음성을 듣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역사가 139년 정도 됐습니다. 유럽은 도시로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시골이나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믿음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보면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조사한 종교인 인구에 대해서 그 발표한 걸 보면은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6억 3천만 명입니다. 근데 무슬림이 지금 20억 3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연구하면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앞으로 2050년이 되면 무슬림 인구가 28억 6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해요. 근데 기독교 인구는 2050년이 되면 33억 3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1970년대만 해도 무슬림이 기독교 인구의 2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갈수록 격차가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무슬림은 일부 닫혀져요. 산하 제한을 안 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평균 아이를 2.9명 낳는데요, 여성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떡하냐? 애를 안 낳아. 요즘엔 결혼도 안 해. 점점 더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나.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없어.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보면 가정이 번성해야 돼요. 갑절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 봐도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오고 하나님 믿었지만 그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바치고 그저 자기의 위안을 삼는 하나의 종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전도단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선교단체 중에서는 예수전도단이 가장 큰 단체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큰 교단들 빼고는 선교단체로서는 YM이라는, 영어로는 YM이라고 하는데 예수전도단이 가장 큰 선교단체예요. 근데 지금 3대째인데 이 예수전도단 대표를 뽑을 때는 이분들은 우리 교단들처럼 투표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대표들이 동의를 하면 대표직을 물려주는 체계예요. 그래서 한국의 YM, 이 예수전도단도 2대 대표였던 홍성건 대표가 물러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후임이 누가 될지
기도하는 중에 저 높은 뜻 푸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문희곤 목사를 후임으로 결정을 해요. 만났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예수전도단 선교를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문희곤 목사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랍니다. 자기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목회하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건 안식년이라 하고 내가 목회를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홍성건 대표가 와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당신이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대표가 돼야 된다고 하니 진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 목사님이 그분에게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해보고 다시 어떡하겠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6개월을 지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하려고 저를 대표로 주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YM의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이 대표직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영적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희곤아, 네 장점이 뭔지 아냐? 예, 저 장점은 그냥 단식무식한 건데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 단식무식하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무슨 대표가 뛰어난 학식이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아멘 하면 돼. 그 음성 듣고 이분이 아멘하고 대표직을 수락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물론 여러 가지 양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상 이것저것 따져서 우리가 결정하고 듣고 나가야 하는 건 사실인데, 오늘 이 성경의 시몬과 안나의 상황을 보면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차원에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이들은 성전에 머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분별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 쓰실 계획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망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하고 긍정적이 되게 하고 가능성이 있게 만들고 희망이 있게 만들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려면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답답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려요. 마치 정글에 포식자가 먹잇감이 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덮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없을 때 그때 이 포식자는 먹이를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이 곁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고 나도 실패요 하나님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근데 강원도의 행성에 계신 어떤 여자 집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본래 귀가 안 들렸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 성도들이 시골 교회지만 얼마나 은혜롭게 새벽 기도를 빠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아요. 100일 작정 기도를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40일, 50일, 60일,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100일 기도를 딱 마쳤는데도 여전히 귀가 안 들려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어떻게 했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귀에서 피가 터져 나와요. 그러고는 귀가 들리기 시작한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목회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을 때는 외롭고 고단해도 진짜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더니 잘 되리라고 생각해도 그게 외롭고 고단하고 적막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리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극커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2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의 소개를 25절에 해주고 있는데요, 36절 뒤에 37절에 나오는 안나의 소개와 비교를 해보면 안나의 소개는 굉장히 어느 지파 누구의 딸이고 나이가 얼마나 됐고 남편을 여의고 성전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자세히 개인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을 보면요, 그런 개인적인 소개가 없어요. 남자고 분명히 이름은 남자예요. 그런데 다른 소개는 없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민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 있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다 과거에 나는 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녔고 어느
직장에 어떤 직급에 어떤 연봉을 받았다, 다 과거에는 나도 다 한 가지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민 올 정도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주님 나라도 그래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에 대해서 4가지만 소개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건했다,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이 4가지,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의롭고 너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경건했다, 반듯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요,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 가운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오시게 되고 교회의 역사도 시작되게 됐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던 것도, 저주의 땅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도, 요바에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난 것도,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직장, 주님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 되게 하셔서 주님이 크게 들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